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근데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사렙다 가브라고 지었습니다. 사르밧과 사렙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제가 지난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모두 19명이었는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아합은 19명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포함해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아합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나라가 더욱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약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제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참아보시다가 급기야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심판 메시지를 전한 뒤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 시내가 아주 오진 그리 시내가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진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그 그리 시내가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해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의 사건인데요. 지금 그 그리스 시내가에 있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뭄이 오래 계속되니까 그리스 시내마저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물도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가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가부가 너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 성문 입구에 들어가니까 어떤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떡이 있으면 떡을 내게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가부였는데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은 아예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는 이제 마지막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병에 있는 기름과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다짜고짜로 그 여인의 형편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서 공개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내 아들보다 너보다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공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마지막 남은 떡과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부의 집에 조금 남아있던 그 가루통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도 계속 가루가 통에 채워지는 거예요. 병에 조금 남아있던 그 기름을 사용을 했는데 또 보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남아있냐면 3년 6개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 병과 통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 집에 유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병에 걸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2층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기적이 제발 좀 우리 가정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 19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기적의 크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최근까지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기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는 참 중요하죠. 기적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기적 자체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엘리야가 사렙다로 갔어요. 시돈 땅 이 사렙다로 갔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 사렙다로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사실 그 사렙다 시돈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사실 이 엘리야가 숨을 만한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는 시기에 사실 그 사렙다 시돈 땅으로 가야 될 곳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숨어있던 그 거리 시내가에서 이 사렙다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면 한국식으로 하면 약 한 100km, 우리가 미국식으로 하면 약 한 62, 3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서 LA까지 약 한 26, 7마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사실 그 당시에 걸어서 가야 하니까 사실 63마일이면 아주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악한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그런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므로 63마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이 앞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악한 아합 왕의 그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땅이 바로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돈 땅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비롯하여 우상이 그냥 온 땅에 만연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지도자인 엘리야가 그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아마 영적 전쟁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돈 땅 사렙다에 살고 있는 그 가부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려면 어떤 큰 부자를 만나게 해주든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그 가부에게 보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간혹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자녀인 우리를 전혀 예상치 않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9년 전에 미국을 오게 됐어요. 미국 올 때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특허권 18장을 손에 들고 넓은 미국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각오로 미국행 비행기를 저 혼자 탔습니다. 그때 제가 단돈 1,000불을 가지고 그리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미국으로 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도 몰랐고, 거기는 흑인이 사는지 백인이 사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29년 전에 미국 올 때 그래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백인이 많이 살고 흑인도 살고 멕시칸도 사는 줄 대략은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LA 땅에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 아주 정말 저로서는 미지의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즘에도 제가 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타가지고 미국 오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요즘도 그렇게 간절히 내가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낯설고 물스런 미국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온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냐고 반드시 구제하고 남을 도왔던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단돈 1,000불 들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부자 장로 한 사람 좀 붙여주세요.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LA 땅에 도착했는데, LA 땅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하숙집에서 잤습니다. 뭐 첫날 밤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간에 첫날 밤을 하숙집에서 자게 됐는데,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룸메이트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를 보니까 한 60쯤 된 분이신데 아주 뭐 인물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보니까 뭐 젠틀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 이 소개를 받아 보니까 그분이 시카고에서 큰 세탁업을 경영하는데 LA에 출장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야, 이분 틀림없이 아마 부자 같고, 근데 밤에 이제 같은 방에서 누워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다 한참 읽더라고요. 성경 한참 읽고, 그리고 또 눈을 감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부자 장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도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밤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아주 꿈을 꾸면서 잠을 잘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 장로는커녕 시카고에서 큰 세탁소를 경영하긴 했는데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탁소 다 탕진해버리고 마누라한테 쫓겨나가지고 LA로 도망온 신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그 햄버거를 제가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기는커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사렙다 성읍 입구에 들어서는데 부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한 가부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다가가서 분명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과부에게 요구를 했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리고 떡이 있으면 떡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떡은 아예 없고 지금 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먹고 죽을 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엘리야, 우리 같으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와줄 방법이 지금은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요 그 과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떡 만들어 가지고요 당신 아들 당신 먹지 말고 그 나에게 먼저 대접하시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경우를 두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들과 함께 남은 그 밀가루 떡 만들어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아마 욕을 할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상당히 욕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럴 때는요 사실 정말 누구도 믿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가 무슨 생각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읽어보면 이해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떤 과부에게 명령을 해놓았다. 내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놓았다. 자 그래서 그 과부가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는데 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자기 먹지 아니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성령님이 이미 그 과부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부는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먹지 아니하고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엘리야 선지에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스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 살았습니다. 자,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실 야곱은 일평생 장께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질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든 이 장께로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오히려 그 외삼촌에게 10번 이상 속임을 당하는 그런 오히려 자기가 속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야곱은 어떻게든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을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무진 인간적인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도 된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야곱의 양떼가 기적적으로 부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신방을 가거나 어떤 비즈니스하는데 신방을 가면 꼭 그 기도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이 격려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꼭 간섭하셔서 야곱의 양떼가 기적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꼭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장기를 쓰고 내 지식과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될 수 있다고 스가랴 선지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믿으시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사렙다 가부가 떡을 구워서 대접하였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루를 쓰고 나면 또 통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을 쓰고 나면 또 병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3년 6개월 후에 가뭄이 해결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주제 가지고 지난주일도 똑같은 주제인데 1, 2로 오늘 두 번째 똑같은 주제로 신앙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믿고 살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무조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소중히 여긴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에,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꼭 그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즈니스를 하면 지금 당장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렙다 가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사렙다 가부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이 사건의 공통점은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잘 대접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이후에,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일 이후에 어떤 큰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가부의 외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엘리야가 그 아이를 기도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가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죽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가난한 가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가부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부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10번이든 고난이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단 허용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게 되죠. 첫째 하나는 고난의 이유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참 숱한 고난, 정말 많은 고난 경험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부터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교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숨겨 놓으셨을까? 자,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즐기고 고난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기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결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순종의 필요성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나머지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고 지금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렙다 가부를 살리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이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게 하여 보내주셨다. 그렇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의 빚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전도팀이 거의 10명 넘는 분이 매주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왜 나가는 것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니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은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